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 새벽 성회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성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첫날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번 성의 주제를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붙들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첫 시조였고 믿음의 오리지널,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귀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도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성회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회에 나오셔서 나 하고 싶은 기도만 부르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 내 원하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더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큰 숙제와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변화되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내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숙제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마음 늘 가지고 이번 성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21일 동안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평생 새벽 기도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선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새벽 기도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훈련이 잘 되지만은 평생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이 깊은 잠자리에 들어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왜 우리를 깨워서 이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이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두꺼운 성경책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비로소 이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일의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셨다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오리지널, 그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큰 감격이 있고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졸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이 말씀 노트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정말 뜻밖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베스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보면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또 교회, 공동체,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사건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젠가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성회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그 사건은 다 틀리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제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는 잘 알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할 그 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제가 24살 때 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수없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변화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제 인생을 새롭게 뜯어 고치시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그 순간을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닫고 제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살기등등하여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바로 그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서는 순간, 이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아직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 다니엘 성회를 준비하셨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냥 평범한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 아니 죄에 빠져서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함께 묵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에 가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위한 모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날 뜻밖의 일어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계획이 이미 있기에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미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내 꿈과 내 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 그런 계획,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이 축복의 계획,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가 되어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미래 속에 있습니다. 저는요, 새 가족들을 영접할 때마다 그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었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이 귀한 축복의 삶으로 그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본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축제를 벌일 때마다 지나온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찬양하시는 그 찬양처럼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베드로, 사울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우리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천지를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번 19차 다니엘 축복의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성회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우리의 발걸음도 다 은혜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 성회 첫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고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와야 될 우리 베스트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1일 동안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스트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아침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 이 다니엘 성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번 우리 다니엘 19차 성회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